넘어와서 3장 1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내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까지 해서 상급론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급은 없다입니다. 아셨죠? 실망하신 거 아니죠? 그런 상급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먼저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행위주의, 율법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에 대해서 금욕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을 좀 핍니다. 골로새서 3장. 네, 오늘은 PPT가 안 돼요.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계도 이게 오래 쓰면 고장이 나고 사람도 이제 연세가 되시면 고장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천천히 앉으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네, 안 급하셔도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거짓 가르침 즉 인간 중심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가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금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의 것이 뭐냐면 2장 말미에서 열거된 인간의 행위와 외모를 중시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행함에 사람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땅의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것은 이 땅의 삶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하늘의 것은 이 땅 세상살이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이 땅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야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요, 하늘의 삶은요 전부 줘라예요. 섬겨라, 줘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상살이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는. 아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요 세상살이가 퍽퍽해져요. 갈등이 생긴단 말이거든요. 갈등이 안 생겨야 되는데 갈등이 생겨요. 자, 위의 것은 그럼 뭐냐?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예수만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어라 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에 억지로 내놓는 겸손, 이런 것 말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완료해 놓으신 그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랑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예요, 답이.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못 살아요. 음. 자, 그러한 맥락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여러분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부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맥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게 붙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봐야 이게 해석이 돼요. 예. 그러한 맥락에 붙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너희들의 행함이 읽었던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 속에서 갑자기 너희들의 행함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행함을 근거로 상을 받아라라는 말이 여러분 튀어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정연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14권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논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은 안 그렇다 할 정도로 그런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행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며 이런 것들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이렇게 해야 너희는 상 받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거창한 행함 여러분 그런 거창한 행함 신비적인 체험 등을 거론하여 경계하시면서 여러분 소소한 일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창하게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않아도 여러분 금욕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 금욕주의적인 삶이 뭐예요? 앞에 잠깐 다뤄야 됐는데 그냥 제가 건너뗐는데 여러분 금욕적인 삶이 뭐예요? 예, 흔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금식하고 철야하고 응?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금욕주의거든요. 응? 저랑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밥을 굶는 것이 금식 아니라 그랬어요. 밥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예, 그런 금식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시 어떤 겸손한 척하지 않아도 금욕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아도 신비적인 체험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잘 들으십시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종이 종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응?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떻게 복종이 되냐고. 여기 복종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상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응?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 남편들 아내를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땅에서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떤 행함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행위로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문제거든. 요게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 속에 뭐가 또 있죠,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예. 어떻게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그건 불가능해요. 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종은 종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며 그 삶으로도 얼마든지 상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일상, 우리가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근면 성실하게 하세요. 아멘.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충분한 물질을 충분하지 않더라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까꿀로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절대 평가하고 비판하지 마시고요. 어떤 여러분 여성들은 그 사회생활을 너무 잘해. 그래서 나 사회생활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안 살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진짜로. 그 역할이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질서적인 문제가 무너졌다? 그거 아니에요. 본인의 역할만 잘 해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전 능력이 없어 너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내는 아내들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야 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 대단한 것들로 너희들을 치장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일상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도 또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인간의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가 가치를 둬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건 분명해요. 자, 다시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볼게요. 자, 골로새 3장 23절. 자,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예,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기 위해 억지 행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 상은 누가 주신다? 주님이 그냥 알아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주는 것이지 우리 행위를 근거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업의 상 있죠. 그 기업의 상은 그 기업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그 기업의 상이 뭐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안 받아서 잘 몰라요? 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언제?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주셨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 조금 고급진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불러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말고는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시겠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게 기업의 상이에요. 가서 여러분 금길 따라 은길 따라 그런 거 없어요. 예, 거기서 못 산다 그랬어요. 그 기업의 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산을 가리키는 거다.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 3장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더 보고 가요. 18절 볼게요. 자, 3장 18절 만일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어디에서 난 것이면, 자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맞나요? 보세요. 그 유업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공부했잖아요. 글씨가 달라졌어요. 기업, 유업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을 조금씩 잘못해 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다시 갑니다. 자, 그 기업, 그 유업은 보세요. 그 기업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며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 거예요. 아멘.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죠. 예.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못 가요, 그런 말을 가끔 쓰죠. 그래서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 왜? 천국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음. 예.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을 붙들고 자신의 행함을 부인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내 행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순종이라고 불러요. 순종은 하나님 말 잘 듣는 거예요. 순종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죠?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죠? 내 행함, 내가 이 땅에서 내어놓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예. 사전적 의미의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다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시 갑니다. 사전적 의미의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다 수행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선물을 면목 없이 덥석 받아 버리는 것이 순종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면목 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면목 있이 가는 게 아니라, 면목이 뭐예요? 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내 얼굴 면자예요. 내 얼굴을 디면면서 가는 것이 면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면목이 없는 거요. 얼굴을 들이미지를 못해요. 왜? 이해되죠? 우리가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면목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면목 없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면목 없이 덥석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믿어 순종케 하였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재미나게도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동격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믿음이란 단어로도 쓰고 순종이란 단어를 번갈아 쓰기도 해요. 다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를 바꿔 쓰기도 합니다. 왜? 동격이니까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정립하셔야 돼요. 순종은 사전적 의미, 하나님이 시킨 거 다 지키는 것을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주님의 나라에 못 가요. 왜? 못 지킬 거니까. 그 순종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좀 해봐봐요. 보고 읽든지 어쩌든지 좀 뭐라고 좀 해봐봐요. 예? 예. 성경에 말하는 부인은 나를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선물 그냥 덥석 받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를 동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료시켜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물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자존심은 절대로 자신의 노력과 가치가 제외된 그 결과물을 면목 없이 받아들이를 못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불순종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성령 하나님을 받은 이들은 면목 없이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여러분 영국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이 추수해서 첫 번째 추수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 그런 의미로 드려졌지만 실은 정말 중요한 여러분 감사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아멘. 그것을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빼고 8월 달에 뭐 우리나라 절기로 봐서는 추석 때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는 둥, 그래가지고 추석 때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되게 많아졌어요. 뭐 11월 셋째 주에 해야 하는 둥, 그런 여러분 의견들이 분분한데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때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맞나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깊으신 그 사랑,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어떻게 정말 내놓을 것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게 해주셨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어떤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절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우리는 내가 내놓은 거 이거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성의 표시가 아니에요. 성의 표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감격하는 오늘. 아멘. 제가 이게 너무 하긴 잘했다 싶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저 브로콜리를 브로콜리가 이게 피망이라 그런가? 이거 뭐 파프리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걸 감사하는 절기.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거든요. 그걸 뭐라 그런다?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봐요. 요새 제가 그 유튜브를 가끔 봐요. 시골 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봤더니 거기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에 낫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낫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읽어요. 자, 순종이 제사보다 선하며예요. 다시 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선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반대로 선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이에요. 예.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 구약 성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의 목적이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의 목적이 있었어요? 잘 들어봐봐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여러분, 제사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까? 오실 메시아의 목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잘하네.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은 쏙 빼버리고 뭐만 있어요? 제사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은 쏙 빼버린 채 뭐만 드렸어요? 제사만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은 쏙 빼버리고 뭐만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독소를 펴붓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지기끼리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담의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오늘날 말이요, 제가 염려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제가 늘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은 없고 오로지 나의 종교 행위만 있어요. 그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며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는 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어요. 아, 무슨 소리야, 나 예수님 다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보세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었나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섬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은 없고 나만 있는, 이걸 자아숭배 사상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이 없어요. 오로지 나만 있어. 오로지 그냥 내가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의 나라에 이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여기 지옥에 왔을까 이럴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늘 가슴 졸이며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혹시나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봐 그게 늘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제목이라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울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자, 요한일서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구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고 가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봐요. 다솜아, 너 금요일 날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왔어? 약속 있어가지고. 황식이랑? 아, 참,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인신공격인데 이거. 미안해. 제가 사과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 이게 별로 안 좋아해. 예? 자, 요한일서 1장 8절 봐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8절에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 여기 뭐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보세요. 자, 2장 1절 한번 볼게요. 2장 1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재밌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장을 안 읽고 2장부터 읽었다 칩시다. 자, 2장부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어? 여러분 방금 여기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거 뭐가 막 몇 절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아니 방금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방금 또 계명 안 지키면 너희는 진리가 없다고 그러네.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법으로 읽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이 안 읽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는 보세요. 그래서 제가 1장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1장에서 뭐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요. 죄가 내가 없다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놓고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바로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계명 지켜라 그래요. 맞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성경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 이거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야.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자, 4절 한번 더 읽어봐요. 자, 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앞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잘 설명해 드렸어요. 전혀 어려움이 없이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2장 1절에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범죄는 잘 보십시오. 사건화되어 밖으로 나타난 개별적인 죄의 증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는 마치 훌륭한 행함으로 죄인의 반열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의 그 사고와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나는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죄의 반열에서 나는 벗어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인간들이 지금 누구라고 명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뭘 쌓는다고 생각하냐면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죄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건화되어 나타나는 것만 죄로 여겨요. 자 보세요. 사건화되어 나타나는 죄는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 놨어. 그게 누구예요? 사제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사건화되어 나타나는 죄도 수두룩히 짓고 있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죄가 드글드글하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통해서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라는, 여러분, 계명 지킴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일까? 자, 성경에 다 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보세요. 자, 아까 계명 지키라 그랬죠? 계명 지키라 그랬죠? 자, 22절,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여기 나오죠? 계명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예요. 아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그 계명이 전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나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맞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명 지켰죠?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더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것이라? 이제 사랑하는 거라 그래. 이제 사랑이 걸리네, 이거. 이게 계명까지는 끝났는데 사랑이 걸리네. 맞죠? 이거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4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아까 2장, 여러분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답이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노라. 맞나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키는 자가 아니다? 지키는 자다. 보세요, 이 성경에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럼 자,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계명을 여러분이 지킬래요? 예수님 믿고 계명 지키는 자로 살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안식이라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안식한 자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우리는 안식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괜히 안식일 안 지키면 뭐 벼락 맞는다 그러지 말고, 그 요새 뭐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다 벼락 맞아 죽어야지 왜 안 죽냐, 그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 안식일 범하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차가 빵꾸가 난다는 둥, 뭐가 아프다는 둥, 뭐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둥, 둥둥 사기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식일 안 지키는 인간이 부지기수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려. 아니, 그들은 성전이라 그러더라, 참. 그죠? 저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은 성전이라고 부르던데, 자, 성전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아니라면서요. 그럼 왜 영상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아니, 언제는 이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리가. 맞나요?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진리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는 바이러스가 막 이게 번창하면은 이게 안 가도 되고, 여러분 이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겨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죠. 그거 아시나요? 응? 뭐 뉴스에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뭐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더만요. 응?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아직도 120살까지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예? 글쎄요. 그건 모를 일이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면, 그들은 이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면, 이미 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누린 자들이 모임을 갖는 거지. 안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온 거예요. 아멘.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이미 안식한 자들입니다. 그 안식한 자들이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이걸 예배라고 불러요. 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합의하면 아무 공휴일날 예배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날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쟤들은 왜 저래 그러지 마시라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안식일이어서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계명까지, 자,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는 다 여러분이 해결이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사랑이란 거예요. 그죠?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말씀도 이제 계명도 해결이 됐고 말씀 지키는 것도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사랑의 문제네. 참, 이놈의 사랑의 문제예요 이게. 응? 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니까.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자, 원고를 다시 봅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이시죠? 여러분께서 거기 좀 봐주세요. 여러분께서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려 할 때, 쉬운 말로 복음을 나누려 할 때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가 통하던가요? 안 통하죠. 그래서 외롭습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 우리 동기들, 우리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가서 밥이랑 함께 먹으면은 그냥 속이 얹혀서 와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옵니다. 제가 모 목사님 행한 것이 개미집 자기 성 쌓기, 자기 집 짓기 그랬다가 그냥 벼락 맞다 왔어요. 그냥 아시는 분만 아세요. 모 목사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해필이면 그때 모임을 가졌는데, 야, 그게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개미들이 자기 집 짓기, 자기 성 쌓기에 불과하다. 그랬더니만 막 벼락을 맞고 왔어요. 제가 그냥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끔 말이 통하는 천국 가족을 만났을 때 어떠세요? 물이 만난 고기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바로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자, 요한의 말로 바꾸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맞나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자신들의 잘남과 가치와 만족을 챙겨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 당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는 친구인데 교제를 못 해요. 그냥 밥만 먹고 와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피만 믿고 있는 동지를 만났을 때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친형제 간에도 복음의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형제 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격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친절, 마음에도 없는 미소, 일부러 하는 섬김,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와 한 길을 가고 있는 천국 가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움,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확신합니다. 아멘.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괜히 와서 기복적이고 신비적이고 인본주의적 지식들을 자랑하고 하니까 대화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없어요. 아멘. 너무 우리 교회를 띄우고 자랑하나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교회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하나 되어 있는 교회가 진짜 큰 교회고 진짜 꽉 찬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줄게. 그 두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정말 성도, 하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뭣도 모르고. 진짜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교회가 확신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열매,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겁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맺혀야 할 열매는 단 하나.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열매로 들어와 계신다. 아멘. 이게 열매예요. 그걸 무슨 열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의 열매.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하나의 명령 속에서도 예수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상을 받아라가 아니라 예수가 그걸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지향성이 생길 것이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어지면 바뀌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가치관이 바뀌고 지향성이 바뀐다 그랬어요. 바라보는 게 다른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신앙. 그게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힘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을 무슨 세대? 금요일에 했죠. 폐역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입니다. 아멘. 이게 큰 교회예요. 이게 진짜 풍성한 열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게 신자니까. 여러분, 그때 너무 당황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끌려가세요. 그러한 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선한 행위를 내놓고 상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상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 상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삶 속에서 타인에 대한, 그때부터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면 사람들을 그렇게 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너희는 판단하지 마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판단이 안 돼요. 왜?
하늘의 가치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유 저거 마귀 새끼들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우리는 마귀 새끼 아니었나? 우리도 진짜 마귀 새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저거 마귀 새끼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저기 불국사 대웅전에 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에 나가 어쩔 수 없는데 정말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그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님들이 마군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이 마군이냐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똑같은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못한 인간이 우리들이 맞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저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판단해? 대웅전 가서 여러분 땅 밟기 하면 마귀가 물러가요? 죄송한데 지 속에 있는 마귀나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걸 글로 쓰면 또 좋겠는데 또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애따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상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겨울이 되면 우리가 겨울옷을 꺼내서 입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게 나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자석처럼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바람 같아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의 삶은 바람의 흔적이 물결의 움직임이나 나뭇잎의 흔들림이 남듯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찬송과 감사뿐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허다한 물이 나오죠. 또 114만 4천 나오죠. 24장로 다 나오는데 다 천상의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거. 계급이 아니라. 그들이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죠.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지 찬송을 받을 만한 행위를 내놓는 자로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아니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응?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학식 있고 맞나요? 이런 사람 훌륭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훌륭함 없어도 돼요. 오로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그분이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이고 하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훌륭하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들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또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